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악하고 부패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유기된 자들은 여러분이 성경 역사를 창세기부터 잘 살펴보시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유기된 자들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악한 일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시대들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유기된 자들의 후손들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것을 상기시키고 계셨죠.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의시키신 부분이 있죠. 가나안 이방의 여인들과 절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엄히 명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은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함께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 도말하라고 하신 것에 미련을 두면 결국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죠? 넘어지게 되고 그 유혹의 올무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지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그 길에서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가 그 길에서 너를 만난 것을 그리고 그가 너의 뒤에 있는 모든 약한 자들을 너의 후미에서 쳤다. 그때 내가 기진하고 지쳐 있었다. 그리고 그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중에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기사로 바로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공격한 일이었죠. 이 전쟁에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통해서 손을 들어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원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나아가 싸워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아말렉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이토록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 땅에서 영원히 그들에 대한 기억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아말렉 족속이 어떤 자들입니까?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택자의 계보에서 유기된 자들로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 사이를 그들의 활동 무대로 삼아서 그 지역을 배회하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도적대 같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마주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원수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역사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기된 민족을 철저하게 미워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민족을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말렉을 미워하신 이유는 성경에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아말렉을 정의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했고 역사 속에 그들이 존재했던 흔적까지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했던 민족인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죠. 다시 얘기합니다. 왜 미워했다고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들을 이 땅에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실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진리를 조롱하고 복음을 비웃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원수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그 같은 오만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을 욕을 했습니까? 그들을 공격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정예군을 친 게 아니라 후미에 뒤처져 있는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병자들, 노인들 그들을 무참하게 공격해서 그들을 학살하는 악을 아말렉 족속들이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된 행위로 간주하신 거죠.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들을 쳐?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내 택한 너희가 분명히 이들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어떤 이적과 그들을 보호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너희가 그렇게 공격을 해? 하나님이 그 아말렉의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족속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너는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공고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아말렉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쳤느니라 라고 번역된 와예잔네부라는 히브리 말은 꼬리를 자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겁하게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와 전투를 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무장을 한 군인들과 싸운 게 아니라 비겁하게 상대방의 행군 대열의 가장 뒤쪽을 기습적으로 습격을 해서 이 비무장한 상태에 그것도 연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단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긴 여정에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그 행렬의 후미에는 항상 연약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행렬을 뒤쫓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아말렉은 아무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의 후미를 공격해서 힘없는 약자들을 살육하고 악랄하고 비열하게 잔인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우스워서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그들에게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죠?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졸개들이고 악의 편에 서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무리들, 사탄의 편에 선 자들이 존재해 왔었고 항상 존재해 왔었고 지금도 역시 그 악을 숭배하고 지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세력들로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고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악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재론의 여지가 없이. 세상은 창세 이후 그렇게 택자와 불택자가 존재해 왔고 선의 편에 선 자들과 악의 편에 선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그 역사의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의 극명한 대결 구도 속에서 오늘도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과 악을 칼날처럼 구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악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으시고 미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악을 묵인하거나 인정하고 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누가 악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모든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자들이 모두 악입니다. 악인들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이.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든 회방하고 방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자들 전부 다 사탄의 후예들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는 선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고 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선과 악의 양쪽 갈래에 서서 공존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자,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뚜렷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일어났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것을 소유하도록 기업으로 주시려는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면에 있는 너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그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이방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국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아말렉을 보듯이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어떤 성도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던 시대마다 그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악의 권세를 극복하고 이길 힘을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죠.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 사울과 다윗 시대에 부분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결국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즉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악이 득세하고 악이 힘이 세어 보이는 듯한 이런 시대도 존재하지만 그 악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그 악은 괴멸되고 다시 하나님이 선을 의인들이 이기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거죠.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의 진멸을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그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어 놓으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당면 과제는 아말렉을 섬멸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그 과업을 다 이루고 난 그 다음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완수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근데 그 과업이 완성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문에 의해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족속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도록 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말렉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들의 존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려운 명령을 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탄의 졸개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악은 타협과 공존의 대상이 아니다. 악은 박멸의 대상일 뿐이다. 선과 악이 이 땅에서는 공존하는 듯하게 보이나 선과 악은 영원히 공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죄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부여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 사명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것.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하고 사악한 가나안 부족들을 심판하는 것과, 그 다음은 아말렉 족속들을 전부 다 도말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이 택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징취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이 역할까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그리 대단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가치라면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적당히 넘어가 주시지. 얼마든지 품고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대상이 악이라면 왜 그러한 구속사의 위대한 대가를, 구속의 위대한 대가를 몸소 그리스도가 지불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 누구예요? 모두 악인들인 거예요. 유기된 자들인 거예요. 결국 진멸되에 마땅한,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대상일 뿐인 거죠. 여러분, 악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공의를 더럽히는데 왜 신자가 방관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을 죽여라, 아말렉을 제거해라, 이 땅에서 흔적도 없애버려라,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제압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해서 그와 같은 자세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냐 이거죠. 히스기야 왕 때 아말렉은 시몬 자손 500명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이 진멸당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아들의 흘리신 보혈로 완전히 씻겨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될 날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선이 이기기도 하고 악이 이기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선 항상 선이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되는 그날은 이 땅에서의 모든 악은 소멸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의의 편에 서지 않고 오늘도 악의 편에 서서 그들을 두둔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악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자들이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창고란 죄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정죄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열심히 교회는 비난하고 성도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 죄악이 창고란 모든 악인, 그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혼란과 재앙 같은 일을 일으키는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일은 왜 그렇게 열을 올립니까? 그게 자기들이 악인이라는 증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비겁한 행동입니다. 아니, 뭐 불신자가 그렇다 그러면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면서 저들이 참남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도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는 그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자는 결코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반드시 멸절시키라고 명하신 이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 과업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이 아말렉을 반드시 다 이 땅에서 멸절하라고 했던 내 명령을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잊어버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결국 너희를 통해 성취하는지를 지켜보라, 그런 뜻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사울 왕에 의해서, 시몬 자손에 의해서, 그리고 에스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죠. 악은 반드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악인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래서 악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라고 말씀하신 어떤 경우에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멸절시켜야 되는 대상일 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비웃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 수괴가 사탄인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과의 공존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죽이고 진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모두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안다면 여러분 끝까지 악에게 저항하셔야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날까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요? 무슨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을 방관하는 것도 분명 죄악이란 말이죠.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서 악이 발붙일 곳이 없게 하는 것, 그것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은 모든 시대 속에서 인간의 정신과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예술 안에 교묘히 침투해 들어가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그 마수에 집어넣어서 자기의 졸개들로 만들어서 세상의 한 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때때로 악이 이기는 듯이 보이고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부와 권력과 지지를 받는 듯이 보입니다. 악이. 그러나 신자는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폭로하면서 선으로 악을 공격하고 공의로 불의를 막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중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악과 공존해야 될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궁극의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왜?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악을 선이라고 하고, 왜? 내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우리는 극악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부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성과 악의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뭘 해야 돼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 돼요? 내일 아니다. 나는 내 먹고 살기 바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세상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든 말든. 그것 때문에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단 어떤 시대든 이 말씀을 따라, 이 명령을 따라 성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를 받았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이 본질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이에요. 악, 사탄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